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한 달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짐을 들어주는 공동체.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아멘. 이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얘들아, 한번 손을 가슴에 이렇게 올려볼래? 한번 얘들아 한번 해볼래? 좋아. 브랜든 좋아. 자,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한번 손에 가슴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얘들아 따라하는 거야. 알겠죠? 어른분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 한 그 에피소드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밥을 먹는 시간에 손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음식을 놔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젓가락을 줬대요. 천국도 마찬가지래요. 밥 시간이 되니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음식이 있었고요. 사람 굉장히 긴 젓가락을 주었대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살이 쪄서 포동포동해졌다라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을 통해서 나만 먹으려 하다가 내 입에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서 다 떨어뜨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자 한 곳에서는 살이 쪘고요. 나만 먹으려고 할 때 한 곳에서는 모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아마도 이 땅에 하나님 천국 복음의 DNA를 퍼뜨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고요. 바로 저희가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짐을 들고 가려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무겁고요, 때로는 아프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 함께 손잡고 하나씩 들어주고 간다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 예수님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사람, 백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주권 혹은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지옥이라는, 세상에
사단의 권세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소명이 있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부터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한번 주보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제가 설교 모든 요약 노트와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그러면 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서로의 짐을 들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말한 짐이란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짐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란 짐을 지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짐을 지어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두 가지 진실입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도 때때로 죄에 빠질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어 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어린아이 에덴이나 제스로까지 모든 아이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수없이 넘어졌고요. 수없이 죄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도 때때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삶 또한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하다가 이 다리 한쪽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이 목발이라고 하죠. 이거를 짚고 또다시 축구하러 갔어요. 그 발로. 그래서 또 다친 부분이 또 다쳐서 깁스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시절을 잠깐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 이 천장 높이 되는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척추의 뼈 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비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약 6개월 동안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치료해 주신 분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 틀어진 뼈를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하는 사람은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 비명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팔이 어깨가 빠졌습니다. 그럼 그거를 맞춰줘야 될까요? 맞춰주지 말아야 될까요?
맞춰줘야 돼. 그치? 맞춰줘야지, 선율아. 맞아, 그래.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파요. 그러나 맞춰줍니다. 회복, restor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다라는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복에는요, 아픔이 필요하고요, 고통이 따르고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치료사에게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에게는요, 회복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기독교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 가족,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한 홈리스가 한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크리스천들 다 위선자야. 내가 또 왜? 너희들은 어려운 일 없니? 너희들은 슬픈 일 없니? 너희들은 완벽하니? 너희들은 항상 깨끗하니? 너희들은 삶 가운데 고민 없니? 그런데 왜 교회를 들어가는 그 순간 너희들은 해피 마스크를 쓴 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는 아무런 죄도 실패도 아픔도 없다는 뜻이, 왜 해피 마스크를 쓰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나와서 차를 타는 순간 혹은 나의 집을 다시 들어가는 순간 왜 그 마스크를 다시 집어던지니? 너희들은 위선자야. 틀린 말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나의 가정이 아파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또다시 죄의 문제를 넘어졌고요, 슬프고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로 믿는 자들에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죄는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덫에 빠졌습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죄라는 전염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모른 척해요. 내 문제 아니야. It's not my business. 네가 알아서 해. 라면 모른 척하고 그거 놔두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만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나의 공동체가 썩고 골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해피 마스크 벗어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던지고 내 모습 그대로 나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요. 내 삶 가운데서 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똑같은 것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진짜 크리스천 공동체는요, 바로 이 교정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왜 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서입니다. 영적으로 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또한 예배와 공동체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요, 나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혹은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왜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그러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 영이 맑아질 수 없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뤄가며 서로의 모습을 봐주고 서로 교정하고 서로가 회복해질 수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그런 가족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아마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타협을 합니다. 하나의 문을 열면요, 그 다음 문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괜찮아 라고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도 문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몰래 훔쳐 먹었어요. 이거는 괜찮겠지.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도 손을 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어느 순간 이거는 괜찮겠지.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라고 죄와 사람과 타협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문도 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크리스천이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합법화 시킨 순간 인터넷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페이스북에 한 여성이요, 자기 애완동물과 결혼하겠다고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이거를 오케이 해달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는요, 지금은 불법이지만 예전에 EU라는 곳에 합병하기 전까지는요,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 섹스가 합법화였습니다. 지금은 불법화가 됐겠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동성애의 문제나 다른 부분에서 It's okay 하는 순간 다른 쪽에서 이거는 왜 안 되는데? 동성애가 인권의 문제니? 그럼 내 인권은 나는 내 동물과 결혼하고 싶어.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데? 라면서 또 다른 문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요 합리화시켜요. 뭐냐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성경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왔어?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가 왜 들어왔나요? 바로 합리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너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진짜 surely 너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니?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may you die 라고 바꿉니다. 합리화시키는 순간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죄의 문제와 타협하는 순간 그 말은 즉 곧 내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합리화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회피 혹은 도망하려고 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눈에 뚜렷이 보이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가끔씩 만나는 우리 홈리스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분명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마약, 이거 죄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것을 고칠 수 없어. 왜 계속 홈리스로 살아가? 벗어나야지.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것을 누구도 나를 다시금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로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굉장히 삶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어요. 부모님께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야겠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닫아둔 채 교회와 크리스천 학교에 이 문제를 넘겨뒀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동성애가 잘못됐나요?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크리스천 컬리지였어요.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여자아이들이 클래스 안에서 쉬는 시간에 서로가 키스를 하고 동성애 문제가 그 크리스천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이 아이들 너무나 착해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지금보다 더 많이 이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세상이 죄의 문제에서 안전합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또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끈끈해져야 되고요. 더욱더 서로의 죄의 문제에서 오픈해야 되는 거고요. 더욱더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 채 혹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건널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의 책임임을 받아들이자. 우리 선율이가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이 문제가 전 집사님과 최소영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문제, 우리 권사님의 문제, 저의 문제임을,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유, 저 청년 왜 저래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나의 자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부 아이들,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책임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냥하게 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젠틀하게 혹은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나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남편이 옳든 아내가 옳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격하게 끄덕이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 방법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며 상냥하게, 젠틀하게, 온유하게 그 부분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나갈 때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빠가 생각하기에는,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도와주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드는 것 혹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짐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계속 이기며 생각하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감만 해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너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자라온 삶의 배경과 그런 것들을 알며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그래,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이 공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가 새벽 기도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편한 시간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속하자.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늦추면 안 돼요. 에이, 귀찮아. 다음 주에, 다음번에.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속하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더 신속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119 와주세요. 여기는 뭔가요? 911인가요? 아니죠. 000, 그렇죠? 눌렀어. 빨리 와달라고. 근데 이 소방차가 이렇게 누가 내 차를 막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아, 지금 탱크에 물이 없네요. 아, 지금 런치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지금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소방차가 늦게 와서 다 타버린 다음에 와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누군가의 이 영혼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어요. 그때 빨리 꺼버리면 별 문제도 아니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것을 놔둬버린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의 집은 다 타버린다니까요. 그 순간 찾아가서 괜찮니? 내가 도와줄 게 없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속하게. 여덟 번째로 아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상대방이 무례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흐리멍텅하게 베이그하게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잘못됐고 이것이 성경에서 왜 비유하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너가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되게 구체적이죠? 왠지 압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이 옳은 삶이야 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알면 알아서 하죠. 그것을 혼자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가끔씩 아내와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GP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냥 It's okay, 괜찮아, 뭐가 문제인데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불친절하게 괜찮아, 너 괜찮아, 그냥 푹 쉬면 돼.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어떤 GP를 바꿨는데요, 그 GP는요 너무 친절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너 지금 혈압이 얼마이고 너는 내 생각에는 너가 지금 콜레스테롤 조금 높은 것 같다. 우리 한번 피 검사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굉장히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제 삶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GP로 바꿨어요. 여러분, 어떤 GP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GP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그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한 번 이야기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계속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하나씩 계속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2018년을 시작으로 더욱더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자.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을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또한 그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똑같은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조심하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 줄수록요, 내가 교만해져서요. 나는 잘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건강하고 신령한 사람인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을 조심하자. 마지막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문제, 남의 죄의 문제에 너무 심격한 나머지 나의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정의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나의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때로는 사역자의 가정에,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혹은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다른 성도, 다른 청년들을 너무 바라보다가 때로는 나의 가정이, 때로는 나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선교훈련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중국에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계셨대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아들이 망가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교회로 오는 순간 아들의 방을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가스와 본드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만둔 채 하나님은 없다며 매일 본드와 부탄가스와 담배와 술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네 아들의 모습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 중요해. 사역에 집중해. 그러나 너의 가장 가까운 곳, 그것도 신경 써주지 않을래.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이 모든 아이들, 또 어른들, 다른 가정, 나의 문제로, 나의 가정의 문제로 나의 책임을 여기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불타는 그 영혼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치유하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짐, 그거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는요, 교정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정과 회복 그리고 화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요, 나아가서 이 회복과 화해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매 순간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 놓지 않고 그 복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어디서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얘들아, 학생부 얘들아, 여러분의 학원에서 죄의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니? 아니지. 스포츠 클럽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덮어주나요? 아니요. 교회만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요 나의 문제인 마냥 안아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원이길 원합니다.